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아래 있으며 죄의 법 아래로 이끌려가며 죄와 심한 투쟁을 하고 있느냐. 결국은 내 힘으로는 죄를 어찌할 수 없다. 해결할 길이 없다.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기준에서 죄를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찾고 잘했다 못했다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검증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바로 우리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인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산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값은 사망의 문제를 도무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문명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군사학으로도 이 지구상의 최첨단의 어떤 과학 문명을 다 합쳐도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파괴주의도 선독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사랑했다는 증거는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서 우리를 죽이셔서 구원해서 별것 아닌 줄 아는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느끼도록 공의로운 사랑이 있고 은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는 하나님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공의로운 사랑과 은혜의 사랑은 항상 겸존하면서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이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제1차 공의의 법을 주셨으니 지켜야 행복하다, 지켜야 복이다,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은혜와 공의의 법으로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무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법은 깨틀 수 없는 법이요, 변혁할 수 없는 법이요, 가다가 변경된 법이 아니라 영원한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의무로 먹어라. 이 모든 지구의 천지만물을 지배하라, 다스려라, 소유하라,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하나님의 공의인데도 공의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부모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첫째 날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다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을 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시면서 인간을 통해서 행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행복했느냐? 하나님이 행복을 가지시니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진실로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법 안에 살 때, 공의라고 하는 법 안에 살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선악을 알게 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 이것이 이건 절대적 법이구나, 이걸 깨틀면 나는 죽는다, 이것을 도전하지 않고 범법하지 않고 지키는 그 은혜 아래서 행복하고 복되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육신과 영혼에게 아주 축복된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동시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공의의 법칙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절대적 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이건 법이 이미 결정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벌써 법을 아는 사람들은 저 정도면 몇 년형을 받겠다. 저 정도면 벌금 내겠다. 저 정도면 아마도 무기징역감이다. 저 정도면 틀림없이 사형이다. 공의의 법의 잣대가 들이대고 그렇게 그 사람의 죄의 형량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의 법. 지키면 은혜요, 안 지키면 공의의 법 앞에서 당연히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같이 아주 건들면 버지고 안 건들면 아주 평안한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공의의 법을 어길 때 그 법대로 죽으리라. 그냥 법대로 죽는 거예요. 법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를 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키면 은혜의 법 안에 있고, 공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어디를 가도 누룩이 있고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준이 룰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룰을 정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망하지 말라. 이 법을 범법하여 범죄하여 공의의 법에 심판을 받고 죽지 말고 잘 지켜서 행복하게 영원히 복되고 은혜 속에 살아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먹지 말라는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잡수었어요.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 먹는 것이. 왜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마귀가 말했어. 너는 선악을 알게 돼. 너는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에는 은혜인 줄 알았어. 복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의 법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같고 복을 주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의 말씀, 법에 도전하게 만들어서 그 법을 범법하게 만들어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이 원수가 이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니 수고 없이 그냥 에덴에서 자기 마음대로 손만 대면 열매를 먹고 손만 대면 무엇이든지 수확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수고 없이 아주 그저 고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행복만 넘치는 곳에서 법을 어기니까 법적인 처벌이 오는데 이런 고통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필경은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법을 어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긴 자. 공의의 법을 지킬 때는 그렇게 은혜이더니 법을 어기니까 이렇게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온다는 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 어떻게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망하기를 책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와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살고 나중엔 나이 먹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회개치 못하면, 예수 만나지 못하면, 피의 공로로 속죄받지 못하면 그는 그냥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처절한 사정에 이르는 자기 영적 사정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세운 것은 우리에게 이 가드라인을 넘지 말라 그 말이요. 넘으면 죽음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행복하다,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과연 행복하더냐?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법을 실천하셨으므로 우리는 정령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음을 가져온 대로 그대로 내비두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법을 어기고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자유한 행복을 버리고 불행해졌을 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이야,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으냐. 근데 인간은 지혜가 대단한 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으면서, 예, 인간의 멸망, 바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그 죄값으로 죽게 된 인간을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죄값은 사망이라고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완전히 실천하시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공의의 법을 어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는 공의의 법대로 인간이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정령 먹으면 죽으리란 공의의 법을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 죽여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우리는 법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는 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려 죽으신 은혜로 내 죽음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지 않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천천히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funun에서 만나자.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도 1차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어겨 죽게 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히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첫사람 아담의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 죽음으로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를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사실이 내 죽음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더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이루어진 사람이냐 그 말입니다. 자주 말하다니요. 네. 우리 영숙이가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비단 거 봤다고 얼마나 졸려댑니다. 언제까지 졸려대지 않으면 사기범으로 내가 고발할 테니 너는 가서 죗값을 감옥에서 치러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친 건 아닌데 사기범으로 몰리게 해서 왜 준다고 해놓고 안 줬으니. 예. 그래서 내가, 야 영수가, 너는 그 10억 때문에 그렇게 감옥 가게 생겼니? 내가 그 사람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억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받아들고 다시는 영숙이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영수증서 영숙이 돈 10억을 윤석준 목사님의 갚아주심으로 영숙이 빚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숙이 빚을 윤석준 목사님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다시는 영숙이에게 10억 돈을 청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찍은 다음에 내 영숙이 손에 주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영숙이가 목사님에 대해 생각봤더니 나는 빚쟁이에게 자유하다는 사실이 그 순간에 더 이상 설마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진짜 자유할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받는 순간 자유와 해방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팍 터지면서 실제 자유를 가지고 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예, 하나는 공의의 법이요. 왜 안 갚았니? 근데 은혜의 법으로 갚았어. 그래서 공의의 법이 해결되는 순간에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의 실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법이 실천된 걸 봤으니 누구 위해서 죽으셨나? 나 위해서 죽으셨다. 그 증거로 내가 회개하니 죄사함이 되더라. 그 증거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하시더라. 보증하시더라. 이때부터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가 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하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다시 공의의 법 안에 살고 있다. 왜 공의의 법 안에 살고 있느냐? 이 믿음을 떠나거나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는 그를 배도하거나 그런 날이면 또다시 우리는 또 공의의 범법자가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시고 그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주시고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죽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공의의 법을 주실 때 그 공의의 법이 지킬 때는 은혜요.
만물을 사용할 때도 은혜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공의의 법에서 해방되고 우리 은혜의 법 안에 있으나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도전하고 배신자가 되어 배도자가 되어 다시는 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은혜의 법과 공의의 법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원래 멸망치 않도록 지음받았고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멸망할 자가 되었고 영생이 부여되고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 받을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와서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행의 형용사 전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처럼 속에 그가 잔인하게 우리 멸망할 죄를 짊어지고 멸망을 담당하시니 멸망이 끝났고 죄값으로 죽음으로 사망을 담당하시니 사망이 끝나서 영생이 이루어졌으니 멸망도 물러가고 사망도 물러가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가지신 분 아멘합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래요. 대속물.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행복해야 되고 마음껏 자유해야 되고 아주 우리는 육신이 끝난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의 소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런 구원의 기쁨이 있으며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릴 천국의 기쁨이 있으며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대요. 내가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대. 그 정도 별 힘의 기쁨과 재미와 아주 우리 속에서 별로 그런 게 없어.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법, 그가 공의의 법대로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싸구려기에 우리 속에 와서는 그 어마어마한 큰 것이 큰 가치를 여기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말로만 그려 맞아. 이론적으로 맞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맞아. 그건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근데 어째 그 속에는 해방된 기쁨이 없어. 그 속에는 자유의 기쁨이 없어.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영생과 천국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 행복에 내 가슴 속에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 큰 은혜, 큰 행복을 별로 못 느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공의의 법을 도전해서 예수의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해서 이 법을 지키고 은혜의 법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의 법, 공의의 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지키는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범죄한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의 법대로 심판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법대로 죽으셔서 법대로 인류를 살리시니 큰 은혜는 아무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고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갖는 자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근데 우리 속에 그 은혜 감사해서 그를 섬길 만한 그 사랑이 그분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있느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난 세상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아. 네가 돈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네 인물이 어떠냐? 네가 명예를 가졌냐? 지식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얼마나 네가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드러내면서 감사 속에 사느냐 하는 내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심히 기쁘다 할 수 있도록 아담을 창조하신 때보다 더 훨씬 기쁘도록 아담은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주셨고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들을 주소 아들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가 제사 안 받고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뜻이 내가 구원으로 이루어져 내게 죽어야 하는 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법으로 해결하시고 내가 은혜의 법으로 다시 살게 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아들을 나를 통해서 내 죽어야 할 죄의 법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분량만큼 내가 감사하고 주말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못할까? 마치 누구 위해서 교회에 와주고 누구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고 마치 누구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참말로 슬프다.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너는 구원의 법을 모르고 있구나. 너는 교회는 와 있으면서도 내 찬양과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왜? 너를 향해 내 아들을 죽여서 네 죽음을 대신 갚아도 너를 법대로 살렸는데 너는 이 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큰 사건의 죄가 내 속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해결하고 너를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줬는데도 내 속에는 감사도 없구나. 기쁨도 없구나. 행복도 없구나. 세상에 돈 몇 번 때문에 그냥 마음이 상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감사도 없고 어찌 사람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냐. 그 사람 어떻게 천국 가나? 어떻게 천국 가? 하나님의 기쁨이 생각해봐.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정복해라 해가면서 그 모습이 나에게 힘이 기쁘다 할 때는 아담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래서 아들을 죽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나 공의의 법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법대로 아들 죽여서 내 죽음을 대신하고 내가 법대로 아들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받은 아들의 분량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충성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 속에 고마움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이 심히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한다. 주님이 이 땅 오셔서 기쁠 일이 뭐 있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 그리고 핍박에 끝없이 휩싸대면서 트집잡아.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많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려 한다 하는 것은 아들이 죽을지라도 인류가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기쁘시다는데 그 기쁨의 분량만큼이나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살아있는 예배와 주님과 관계가 충분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이 기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냐? 응?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야. 마치 그냥 교회 와주는 것처럼 교회 안 오면 저주받을까 봐, 교회 안 오면 또 내가 신앙에서 탈락될까 봐, 교회 안 오면 또 혹시라도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지옥 갈까 봐 우리는 마치 그것도 말이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날 위해서 베푸신 은혜의 법 안에서 나는 배신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줄 아는 구원받은 자다운 영적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 결박에서 해방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뺏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어느 분인데 전능자요, 전지한 자요, 창조자요,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의 마귀 사단 귀신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고 그의 괴계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 아래서 죽음을 계속하며 축적하며 적재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찌 원수인 적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거듭나게 만들어 말씀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 자녀까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요, 엄청난 사랑인데도 우리 신앙생활은 밋밋하잖아. 하나님만 여러 개 사랑합니다. 선지자를 율법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단에 내놓게 하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제사하시고 이 사실을 모를까봐 성령을 보내서 증거하시고 또 전하시고 땅끝까지 전하시고 계속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새벽기도 말씀하시고 내 3일 예배 말씀하시고 내 주일날 말씀하시고 계속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이렇게 여러 개 힘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식어지거나 온도가 낮아지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저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 피를 받아 마시오
내 살을 받아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생명이야. 이런데 진짜 사랑받아야 할 우리는 사랑받고도 열렬함이 없고, 사랑받아야 할 우리가 열렬하게 사랑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랑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살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우리는 어떻게 처지가 거꾸로 돼 있어. 주실 분 엄청나게 대시하는데 받을 우리는 뭐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뭐 그렇다는 거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로 무시하고 말아버린다. 응? 그리고 세상에 돈이나 주시오, 사업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이나 훌륭한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육신 잘 되는 거 달라고 생난리를 냅니다. 이걸 가만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상대할 가치가 어디 보이느냐? 상대할 가치가 있느냐? 근데 상대해 주시오. 왜? 끝까지 상대하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범죄한 죄인, 나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갚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죄에서, 지옥에서,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놓은 것만도 감사한데 영원히 사는 영생도 주시고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천국까지 주셔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으니 내 인생을 폭삭 다 쏟아부어 감사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애들의 죽으신 가치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때, 나에게서 인격적으로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이 드러날 때 주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함보다 심히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 말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아주 인간을 위해서 노예나 시녀나 아주 바보처럼 한낱 그냥 잘해주는 분들만 취급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주시지 그렇게. 근데 사랑을 받는 자는 그 대신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마음 쏟아서 잘해주시는 만큼 감사와 충성과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인가를 드리는 태도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응? 예배 속에 그것이 없다, 그런 감사가 없다, 그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아야 돼. 응? 은혜 받아야죠. 근데 그동안 받은 은혜는 감사해야 돼. 오늘 예배로 감사해야 돼. 찬양으로 감사해야 돼. 기도로 감사해야 돼. 오늘 몸과 마음을 다 드리고 감사해야 돼. 당연히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당연히. 근데 밤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럼 그동안 받은 은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응? 난 감사해야 돼가 없어. 예배해야 돼가 감사해야 돼요. 응? 감사해야 돼. 그래서 했냐 이 말이요. 예. 어제 우리 교회가 헌혈을 했지요. 헌혈차가 19대가 왔어요. 거기 책임자들이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피가 모자라서 피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왜?
내 피인가요? 내가 피를 만들었나요? 살 속에 피를 내가 흐르게 했던가요? 하나님이 피를 주셨고, 피를 가진 성도들이 피가 없어 수술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피를 주어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사를 받아야 하고, 피를 주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은즉 그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한 표현을 내 피를 이웃에게 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진실한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냐고요. 당연하지. 그러면 누가 기쁘냐? 피를 주는 사람이 기쁘냐? 받는 사람이 기쁘냐?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피가 없어 죽어가요. 내 몸에 피가 있어요. 근데 내 피를 주면 살아요. 살려야죠. 살려야죠. 내 피를 줘서 살았습니다. 그럼 사는 사람이 더 기쁘겠어요? 내 피 줘서 살린 내가 더 기쁘겠어요? 내가 더 기뻐.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잊을 수 없는 기쁨이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산 사람도 기쁘다 이 말. 기쁨과 동시에 감사하다 이 말이요. 우리는 살아서 기쁘고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인격적인 사건인데도 왜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서가 무너지고 있는가? 생산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무예무독하게 은혜 받아야 돼. 예배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그냥 왜 오냐? 모태신앙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과 상대가 되며,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대승으로 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어떻게 상대가 되겠나 생각 한번 해봐라고 말이요. 여러분들이요,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상대가 될 만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감성을 가진 여러분, 지성을 가진 여러분, 의지를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이 왜 왔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도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지켰으면 허물이 없을 텐데.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값으로는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해와 사망과 저불 타는 처절한 지옥의 내용적인 이 절망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흔적도 없이 공의의 법을 이루었어요. 허물도 그가 찔려서 해결했어. 그냥 해결한 게 아니야. 법대로 허물의 값을 치렀다 이 말이야. 우리 죄악도, 우리가 받을 징계도, 우리가 받을 질병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아픔과 고통을 다 법대로 치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갈 것도 주님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공의의 법대로 치렀습니다. 치르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찔리는 순간 우리는 허물로 망할 법에서 허물이 사라지는 순간 자유합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담당했대.
담당. 이게 법입니다. 이게 공의의 법이요. 우리가 범죄한 자들이 당해야 할 영육간의 고난과 죽음과 저주와 그리고 저 지옥의 고통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하나님은 법대로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법대로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저주를 공의의 법대로 담당하셨으니 이것이 진리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 수정하지 않는 것, 가감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이 돼 흠없이 어떤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찔려서 허물을 해결하는 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가 상해서 내 죄악을 담당한 것은 어느 시대 무엇으로도 파괴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은혜의 법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시면 내가 받은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해결했으므로 이것은 영원히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 영육의 질병을 담당하신 것은 이것은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이건 영구적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값은 사망,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사망으로 당할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확실한 그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져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따라가셨다고 했으니 누가 감히 아니라고 부정할 자 있겠는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의의 법적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지. 그리고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오직 주가 내게 주신 진리,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그가 저주의 나무에서 내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 쏟아서 확실하게 죽으셔서 내 죄값을, 죽어야 하는 값을 갚아주시, 대신 갚으시고 나는 그 사실이 내 죄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회개하자마자 우리는 두 번 다시 그 원수의 과거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이 말이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킴으로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냥 저주에서 너는 내가 저주에서 너를 축복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대신 저주를 담당하고 저주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무효시키고 저주가 없으니 자동적으로 축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니 여러분 다 축복받은 자, 주님이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나의 저주를 담당하고 저주를 분명히 법적으로 해결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확실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 전체의 말씀이면요, 우리의 죄로부터 오는 모든 당할 고난을 다 일일이 다 나열하시면서 다 대신 담당하고 법대로 해결했다, 갚아줬다, 너는 자유하라, 이 말이 자유. 우리가 찬송할 때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원인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들은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 죄를 파괴하는 능력, 저주를 파괴하는 능력, 인간의 영역간의 고통을 파괴하는 능력,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능력, 천국의 문을 여는 능력, 죽으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라 이 말입니다. 내 것이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법에서 떠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도전함으로 아담처럼 죽을 자로 사망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율법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이함에도 마땅한데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놓고 뭐라고 하나?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네가 구세주라더니 네가 살인자냐? 할 것이요.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법에 죽이지 말라 했는데 네가 왜 모세의 법을 거역하고 도전하냐? 이렇게 트집 잡을 것이니, 응? 트집 잡을 것이니, 그런 아주 함정을 아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왔나 몰라. 어? 남자는 면제되나? 아마 남자는 취급도 안 해버렸나 봐. 아마 워낙 나쁜 놈이라서 돌로 쳐 죽일 가치도 없었나 봐 아마. 응? 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말씀도 안 하시오. 땅에 글씨를 또 뭐라고 썼는지 쓰신 주님만 알잖아요. 이 설교 여러 번 해서 제가 연희동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썼어요. 글씨 쓰는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보더니 주님이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본 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어. 죄 없는 자는. 그러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던지고 다 이제 뿔뿔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글씨를 쓰는데 그걸 보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자는 저들이지 이 여자가 아닌 것 같아. 똑같이 죽을 자인 것 같아. 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다 놓고 갔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 많이 하시면서 물어. 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으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럼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응? 다시 죄를 범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의 법을 도전하고 어기지 말고, 사랑의 법을 짓밟지 말고, 사랑의 법을 불순종하지 말고, 사랑의 법을 인정하고 그 법 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혹시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 같으면 여기 안 왔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왔지 않겠냐 이 말이오. 우리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무늬만 양이가 죽을 쓴 이리가 되지 말고, 무늬만 광명한 천사같이 되어 사단 같은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안한파기 주님의 보혈로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범죄는 저지르지 말라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로 돌아가지 마라. 내가 어떻게 아들 보내서 죽였으며 아들은 어떻게 와서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으며 어떻게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으며 어떻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증거되었는데 너희가 어찌 하찮게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육신의 정경을 위해서 다시 범법자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살리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떠나 마귀 사탄 귀신 잡배 같은 도둑질하고 지옥에 멸망시키는 살인자 같은 자의 소리를 듣고 어찌 네가 멸망해요? 그들의 요구대로 죄를 짓고 정욕에 따라 멸망할 수 있겠느냐? 가치 없는 것에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돌아가면 그렇게 삽니까? 참 우리 하찮게 살면 안 돼. 우리 정말로 고급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귀사단 주진 역사가 얼마나 천박스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괴계가 간교하고,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지옥으로 이끌려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눈을 부르뜨고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는 악한 자에게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새롭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이런 죄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 공의의 법이 되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 우리는 원수 같은 죄악의 사망의 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영원히 자유하려고 하는 생존의 본능으로 자신의 영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실하게 지킬 줄 아는 연세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니 우리 같은 것들로 무슨 하나님이 변론할 대상이 되느냐 그 말이요. 변론하자. 그 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변론하자는 말은 목적은 너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게 만들어 주려고 너와 나와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이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죄과를 내놓고 여러분들이 다 눈같이 휘어지기를 바라며 양털같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죄악으로부터 구출을 하는 필사적인 회개의 내용이 있어야 우리 주님의 죽음이 덧보이지 않냐 이 말이오. 회개의 내용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에도 첫 번째 주님의 공생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그랬지. 회개하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그 말이오. 애통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그 말이오. 온유하지 못한 거 회개하라 그 말이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 거 회개하라 그 말이오. 회개하라 그 말이오. 회개하라. 네. 회개를 지금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헛되지 않냐고. 피 흘리신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여 공의의 법 앞에 죄로 심판받아 지옥 갈 자가 자 죄를 내놓으면 이 죄로 나는 법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죽게 된 법대로 죽음, 죄값은 사망인 이 죽음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서 내 죄를 해결해 줄게 하고 이 천년전에 죽어주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법대로 죄를 내놓고 법대로 죄 사함 받고 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법대로 내 죄를 무효시키고 나는 법대로 은혜의 법원에서 의로워진 자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안에서 자유하고 은혜의 법안에서 영원히 살려보는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안에서 여전히 심판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가? 범법한 자가 되어서 죄값은 사망에 우리는 선고를 받고 사망 선고를 받고 지금 마지막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법안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 사망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 선고를 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법안에서 자유한 존재이냐 묻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은혜의 법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자유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 자유를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는 공의의 법을 집행하신 것이요,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은혜의 법의 집행입니다. 십자가는 법적 집행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공의의 법을 이루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할 은혜의 법을 주셨으니 우리는 법대로 내 죄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시는 순간 법대로 구원받고 법대로 영생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법대로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지옥은 간 곳 없고 천국만 훤히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공의의 법에 멸망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은혜의 법으로 예수 십자가로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의 축복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아담처럼 마귀에게 절대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병든 자도 채찍에 맞음으로 해방하였음이니라. 허물이 있는 자도 그가 찔림으로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악이 있는 자도 그가 상함으로 해방하였음이니라. 징계를 받을 자도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주받을 자도 그가 저주의 나무에서 속량하셨으므로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이니라. 병든 자도 채찍에 맞음으로 해방되었음이니라. 제 안에서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흥벌받을 자도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을 갚으셨으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 이 말입니다. 진리는 법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법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실히 인지하라 이 말입니다. 누구 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비웃고나옵나니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안에서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서? 허물에서, 죄악에서, 징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예수 피로 주신 생명의 영생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기업을 주셨으니 우리는 사망의 법인 죄는 회개해서 예수 피로 무효시키고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며 예비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생에 항상 은혜의 법 안에 살고 있음을 표현하며 감사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내게 직분 맡긴 감당하며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여 삼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령 죽으리라. 공의의 법 가운데 죄로 영원한 죽음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피 흘려 내 죄 때문에 죽을 시기까지 나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은혜요 이 감사를 받은 자로서 주여 내가 평생의 그 은혜 아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법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위하여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법대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살게 되었으니 주의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지 못한 지난 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할 수 없는 나 예배할 수 없는 나 사랑할 수 없는 나 이 시간 법대로 회개하여 사망의 법 아래 매인 자들이 생명과 영원한 성령의 법 안에 머무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죄와 사망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에게 오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생명의 법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생명의 법 가운데에 법대로 회개하여 이 시간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법 안에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대로 영원한 사망의 법 안에 매인 자들이 법대로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시기까지 내게
주시옵소서. 내 허물을 인하여 법대로 예수가 찔리셨어요. 내 죄악 때문에 법대로 예수가 상하셨어요. 내 질병의 고통 위하여 법대로 예수가 채찍에 맞으시며 이 영원한 지옥의 영원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나 위하여 예수가 법대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여 이를 믿는 믿음 안에 이 시간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은혜의 법 안에 있으나 내가 여전히 공의의 법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믿음 안에 그 은혜의 법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적 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 시간 주의 사안을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자리 잡으며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는 영원한 사망의 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 시간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다시는 사망의 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은혜의 대적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적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주여 살고자 부르짖으며 내가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공의의 법대로 예수가 죽으심이 웬말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음에도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웬말입니까? 공의의 법 가운데에 은혜로 말미암아 나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주여 내가 이름을 받은 자로서 은혜의 법 안에 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뜻대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은혜의 법 안에 머물며 내게 있는 허물 내게 있는 죄악 내게 있는 질병과 그 질병의 고통 지옥의 문제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여 이 시간을 회개하는 이들마다 법대로 회개하는 이들마다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내게 있는 허물에서 자유 질병과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자들이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졌으니 주여 이 시간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대로 만들어지며 그 목소리대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수 없는 나 어찌합니까? 예배할 수 없는 나 어찌합니까? 이러한 사랑받고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어찌합니까? 이 시간 내 안에 기억나고 생각나어지는 대로 예수의 피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로 은혜의 법 안에 머물도록 회개로 은혜의 법 안에 머물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법대로 나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가 법대로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 공의의 법 안에 자유를 얻고 은혜의 법 안에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적 생활이 내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되
법대로 나위하여 죄를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 주님 은혜 안에 살며 공의의 법 안에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리라. 그 생명 안에 살리라. 다짐하며 작정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예수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내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공의의 법이 은혜의 법인 걸 알고 있습니다. 지키면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행복이나 안 지키면 사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지켜야 은혜의 법이요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은 공의의 법이기에 지키면 은혜가 영원한 것이요 안 지키면 그 죄값은 사망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죄를 육신을 믿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해방시켜 다시 은혜의 법, 자유한 법을 주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법을 도전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구원하신 내 감사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주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순종과 전도와 사명 감당 잘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주님 앞에 가장 기쁜 사람으로 기억되게 살게 하옵소서. 아담을 지으시고 심히 기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 흘려서 아들을 죽여서 아들은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아들 죽으심에 큰 값을 지불하시고 살리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자요 속죄받은 자가 영광 누릴 때 주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기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찬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고 감사를 받으려고 지으셨고 통토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으니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마귀 사단 귀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공의의 법을 파괴한 마귀 사단 귀신아, 그리고 정령 죽음을 갖게 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먹은 것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끝없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법이 범법인 줄 모르고 공의의 법 앞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자체를 모르게 만들어 우리를 결국 목숨이 끊어지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주님이 다 법대로 갚으시고 법대로 구원했으니 너는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주님의 권리여 은혜 받은 우리의 권리이므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그 이름이 역사에서 니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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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고 오직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있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의 찬양과 노래를 예배를 한없이 불러 올려드려 주님의 기쁨이 영광이 하늘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일을 위해 주의 종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